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계승하라.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젊어서 정신이 없이 이제 쓰임 받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목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 또 남아 있는 기간에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그 간단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1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 하나죠. 시편 이사야 56편 7절 말씀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해답은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세상 언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답은 항상 The Bible,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도 또 여러분의 경제 문제까지도 그 성경 속에서 해답을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 그리고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생활 속에 열쇠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단순한 지금 주제를 갖고 왔어요. 복잡하고 뭐 여러분을 더 현란케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그 화려한 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활력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제 기본적인 그 프레임으로 가는 것인데, 가장 요즘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지식은 다 있다는 거지.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 파워, 동력, 이걸 잃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장로교단이신데, 그러나 지금 이번에 미국에 가서 40개 도시를 돌아가는 그 일을 전체 맡고 있는 미국 지도자는 76세가 된 펜티코스트, 우리로 하면 이제 오순절 계통의 아주 건강하고 경건한 그런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은 오순절 계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순복음 그 교단이죠. 지금 기도를, 그분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젊은 목회자, 자기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교 목사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다 그랬더니 너는 예외다. 일반적으로 장로교는 기도를 안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펜티코스트, 오순절 계통까지도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학력이 높아지고 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진짜 그 교단의 교회 한 두 교회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그 영화 배우처럼 생겼는지 그 교회를 갔더니, 야,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고 그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총기가 느껴지고 지혜와 지성이 느껴지는데 은혜는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교단을 초월해서 오순절이냐 순복음이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감리교냐를 초월해서 예배는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아무리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로 한들, 내가 영어 때문에 미국 온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해서 외국 보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을 해외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심지어는 태국에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가지고, 제가 태국 목사님 4분을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그 4분 중에 2분이 강하게 쓰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분 중에 2분 정도는 강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했더니 그 태국에서 2,000명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가서는 당신은 7,000명까지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한 도시에 대학생들이 7,000명이 모여서 불교 믿던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건요, 전도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서 그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1년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배를 뜨겁게 드려보세요. 예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기도해 보세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한 7주간만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 자리가 부흥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던 사람이 붙잡혀서 그냥 끌려 들어옵니다.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 할게요. 지남철이 자력이 세면 쇳덩어리가 자기가 들러붙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술 취한 자가 지나가다가 철커덕하고 이게 뭐야 그러고 끌려 들어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려서 주일학교 나갔던 거를 회개하고. 교회는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임재가 강한 예배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신학을 강하게 여기고 하는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장로교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되고, 그러므로 그런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과 기도를 사람들이 연결을 안 시켰던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귀신을 쫓으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이렇게 하면서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것이 오늘 제가 그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교회의 건강한 이 신학과 말씀과 교리가 건강한 이 장로교가 뭐냐,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를 살아내, 기도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점이 지금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해도 비블리컬 데올로지예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요 근간에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신학은 그 성경 신학이 가장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성경 신학이라는 건 주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추적하고 교리를 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흐름 따라서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이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비교적 성경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사야 56장 7절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성막은 뭐냐면 전부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옳은 말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서도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기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연기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 연기가 왜 피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기도죠. 신약 시대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한번,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는 기도의 집이다. 그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유대인들이 어느 쪽에 투자하면 거기 반 성공하고 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고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들은 메시아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주인으로 오신 시대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돈이 많고 노벨상을 많이 받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구약 시대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사야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고 율법주의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자기 죄사함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죄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죄 문제는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벨상 많이 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것을 내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성전은.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건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근데 오직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지금 생각하잖아요. 제가 2주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왔어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땅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베들레헴은 그쪽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가난하잖아요, 동네가.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열방,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주 종교가 이슬람이고 하지만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 가운데 믿음 좋고 한국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만민이라는 건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오늘 교회와 같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길목이거든요. 우리가 장로교 성도들이 성령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장로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인격을 담아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 그 규절에는 성령이란 말이 없잖아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기도와 말씀의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겠다. 그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이 두 개가 성령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을 소유했던 앞서 갔던 그런 교단에서 지금 뭐냐면은 중요한 게 기도가 빠지고 있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10년 전에 성령이 강하게 일어나던 사람들, 중국 땅의 지하교회에서 그냥 예수님만 얘기해도 성령이 막 일어나던 이 중국 땅인데, 어제 제가 중국 13억의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 집회로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왜 그렇게 한국 목사에게 관심을 갖겠느냐?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을 가지고 들어갔지 선교사님들도 성령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령은 성령은 껍데기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나 여기서 계속 지금 성령 신학을 얘기해요. 성령 하는데 지금 성령 역사가 없어. 왜? 밑바닥에 기도의 강이 흘러가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이제는 이쪽 교단이나 저쪽 교단이나 기도를 안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교가 기도를 뜨겁게 하면은, 장로교는 이미 말씀 중심이잖아요. 십자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영혼 중심이고, 그런 장로교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기도가 활력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장로교, 기도하는 오순절, 기도하는 감리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들어가야만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하시고 누구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평생을 기도 훈련을 시켜주셨으니까. 자, 거기서 이사야 56장 10절 잠깐 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잠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자,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맹인,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무지. 성경은 읽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벙어리 개들, 입이 있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유대 사람들에게 해법으로 준 것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우리 총신 출신이고 신학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을 배우고 철저하게 교리와 신학을 다 가졌지만은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유학까지를 못하고 그 시간에 개척교회에 저를 집어던져서 의정부 지하실에서부터 내가 할 일은 두렵기 때문에 날마다 다음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마다 기도하고 돈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배웠던 신학과 교리와 말씀들이 그 기도 가운데서 살아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지식이 모자란 건 아니에요. 기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목사님이 받은 그 설교와 가르침이 천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 지식을 다 갖고 있으나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뭐예요? 기도를 시작해라. 오늘 동강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 마귀가 인정하는 기도하는 집, 이 구로구에서 서울시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미 그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 말하지 않아도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사람들의 말씀의 변화, 삶의 변화, 은혜의 변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는 기도 중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내가 밤새 기도해야 돼요. 뭡니까?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건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공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알게 됩니다. 압니다. 아, 성령이시구나. 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은 성령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든다는 게 우리가 만든다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동광교회가 새벽 기도 드릴 때, 낮 시간에 낮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금요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그냥 혼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살아있게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장로교가 성령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3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너희 성전도 살고 너희도 살고 다 산다. 너희 민족 산다 했는데 그 예언을 하고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거의 100년 정도. 100년 정도가 언제냐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부터 한 100년 정도 뒤에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한 1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놓고는 그거를 실현하나 안 하나 100년 정도 지켜보다가 에스겔 선지자나 그다음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다니엘이 조금 앞에 쓰고 그다음에 앞에 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100년 동안에 그 예언을 지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년 동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안 됐잖아요. 10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지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극구에 역대하서 36장 19절, 역대하서 36장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게 솔로몬 성전을 불사른 거예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마지막 예언하신 거예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된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해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언했는데 100년 정도를 안 하고 있다가 100년 후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뭡니까? 너무 타락하니까,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니까 제사장이 우상을 갖다 숭배하고, 장로님들이 70명 장로가 우상을 숭배하고, 권사님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권사님들은 잘 사는 우상을 갖다가 놓고, 야훼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군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지금 벽 한쪽만 남아 있어요. 그것이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 한쪽 벽만 지금 남아요. 그 뒤가 지성소인데 다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없앤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줬을 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평생을 기도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것이 뚫려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슬픈 일이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움직여서 불태워서 소멸해가지고 성전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씀도 안 하시고 임재도 안 하시고 400년간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400년이 굉장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뭐 400년이라 그래야 하나님은 금방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다시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데,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많은 말씀했지만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걸 예수님이 와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 성전이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목사님이 훌륭하고 장로님,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더라도 교회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집을 틀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성도를 이간시킵니다. 싸웁니다. 법정으로 갑니다. 성도가 헌금한 걸 가지고 법원에 갔다가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다 없애버립니다. 교회 건물은 1층, 2층 나눠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런, 이게 왜 그래요?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장로님들이 모여 기도한다. 돈이 없는데 성전 건축 시작했다가 아주 죽을 뻔했다. 그걸 차라리 죽을 뻔한 게 나은 거예요. 왜? 죽을 뻔한 기도를 하기 지나가냐.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자기도 모르게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는 곧 부흥이거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돈 다 없어질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죽을 병 걸려야 하나님 찾고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의정부에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광명교회, 개척교회, 여기는 가진 것 없고 병들 들어있고 서울에 살다가 실족해서 실패해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30년 전에는 그런 분들이 저희 작은 지하실에 왔어요. 이분들은 그냥 가만 내비둬도 울고 기도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삶이. 기도를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와가지고 애들 4명인데 방 한 칸 38만 원 월세 주고 사는데 방 한 칸에 이불 하나 펴놓고 5명이 발 집어놓고 사러 가는데 거기 있어요.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분은 새벽 3시면 교회 와요. 왜? 집안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의정부에서도 부자들은 기도 많이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차라리 가난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새벽에 2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 1번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얘기해 줄게요. 1번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120명을 세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 그 말씀을 모두 성취하여 드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쪽으로 결정하든지. 두 번째, 우리 교회도 시대 조류에 맞춰서 꼭 기도하는 집이 안 되어도 괜찮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으니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 안 되어도 괜찮다. 지금 재직회에서 가결하는 거예요. 재직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님 비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가결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더 이상 뜨겁게 난리치며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회의는 안 하지만 묵시 가운데 모두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회의 때 가결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구나 똑같이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충만해, 우리 교회는 풍요해, 헌금이 차고 넘쳐, 뭐 이러면서 이 풍요 속에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썩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이단 신천지가 들어와 앉아있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병들어 다 죽어가요. 권사님 언제 기도가 멈췄습니까? 권사님 젊어서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잖아요. 왜? 일본 가서 동경에서 유학한 할머니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다 서울대 다니고 아들이 큰 그룹에다 이사들이고 며느리까지도 다 저기 약사고 대단한 집인데 영등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근데 권사님, 나는 능력도 없는 목사인데 권사님 머리에 손대니까 날개가 없네요. 제가 그 권사님 기도해 준다고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독수리인데 날개가 없어. 여러분, 권사님은 뭐예요? 기도의 어머니. 독수리가 날개가 없어. 그 독수리는 뭐에 쓰임 받겠습니까? 예? 동관교회 권사님들은 날개를 확인하셔야 돼. 아멘 안 한 분은 참새가 됐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인데 왜 지금 참새가 돼 있어요? 당신은 권사요, 당신은 독수리요. 두 날개가 생명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가지고 몸통은 독수리인데 날개는 참새 날개를 갖고 있어? 참새 날개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게 참새요. 독수리처럼 주여를 불러야지. 할렐루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참새인지 독수리인지 알아서 주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주여.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종신 출신 맞는데. 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장로님이 참새로 바뀌고 있고요, 많은 목회자도 참새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데, 네 번째, 최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탄생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곧 승천한다. 난 이제 승천하니까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던 사역을 너희가 이어가라. 나는 하늘나라로 승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꼭 받아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 500명이 승천한 걸 봤죠. 그 중에 120명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퍼룸으로 가죠. 다락방으로 120명이 들어가서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구한 거예요. 이 장로교단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은 다른 니들이 가져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락방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성전이 여기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500명이 승천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500명이 내려오다가 380명은 집으로 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을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성전 안 가겠어요? 성전 안 가고 개척교회로 갑니다.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2층 방으로 가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방 하나 얻어가고 거기서 120명이 개척교회처럼 뭐 합니까? 10일 동안 기도만 합니다. 개척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120명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12명이라도 돼도 뭘 해야 돼? 기도를 10일간만 해. 10일만 기도에 미쳐봐. 10일간만 하나님한테 매달려. 그랬더니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성전도 아니고 한 사람의 집, 2층 집인데 거기에 120명이 10일 동안을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해 주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빨리 설교가 끝나냐.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관교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이거를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냥 성령이 그곳에 불같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다. 거기서 성전은 끊어지고 처치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작의 원형은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2023년에 제가 이 간단한 걸 그대로 행했어요. 1월 달 2주간을 잡아가지고 월화수목금,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직장들을 다니니까 그래서 5일 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우리가 120명을 뽑아가지고 지원한 거죠. 그래서 120명을 데리고 제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가 체험하면요 지나가던 거지가 그냥 들어온다고. 전도해서 부흥된 것보다 그냥 끌려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살아있어, 우리 예배 살아있어. 그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120명 오라 그랬더니 한 160명이 왔어요. 2시간 동안 어제 봤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난 얘기 안 했는데 행정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저렇게들 왔어요. 왜? 이제는 기도를 써먹으려고. 내 기도를 쓰시옵소서. 동강교회 부흥하는 일에 나를 쓰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냥 어제 갔잖아 다. 아멘 했으니까 오늘 또 올지도 몰라. 왜냐면 그때는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내 기도가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미국 가는 거예요. 돈 들여서. 비행기 값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비행기 올랐잖아요. 가서 한 8일 동안 미국 교회 우리가 그 선망하던 미국 사람들 교회, 그 교회 기도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강단에 가가지고 8일 동안 10일 동안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쏟고 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쏟고 오는데 돈 200만 원 2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들은 진짜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기도만 하고 가니까. 그러면 그 기도한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부흥이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렉싱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지금 부흥하는 에즈베리에 거기서 4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도 또 한 팀이 글로 갑니다. 저 대전에 한 5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충격받고 자기도 우리 모임에 한번 가서 그걸 체험하고 싶다. 근데 이분이 딱 그 렉싱턴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번 지금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에즈베리 신학교, 바로 그 렉싱턴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팀이 다 돌아간 거예요. 벌써 미국 신문에는 한국의 광명교회 기도팀이 이곳을 지나갔다 가로치고 최남수 목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미국 신문. 야, 소문 내지 말아요. 우리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지나간 걸 아니까 그래서 썼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만 가지고도 돼요. 우리 기도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동강교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해 주세요. 나는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드디어 이사야의 예언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동강교회에서 응답되었다. 여러분의 이번 부흥의 목적이, 제가 온 이유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되면 이미 성령은 임하여 있다고 봐요. 기도하는 집이 되면 베이스 밑바닥에 기도가 자꾸 흘러만 가고 있으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 이것이 세계 선교도 하고 이 축복도 하는데,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나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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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드디어 이 동강교회로부터 만민의 기도하는 집 희망이 생긴 거예요. 5번, 5번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 고침도 중요하고 귀신 쫓는 거 중요한데 그 본질이 성령이 임하는 길목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자기 머리 위에 손을 대고 각 사람 위에 120명이 한꺼번에 큰 불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할렐루야. 권사님 머리에, 장로님 머리에, 안수집사님 머리에, 성도님 머리에, 어린아이 머리에, 기도하는 자 머리에 120명, 그 머리에 성령이 불이 임한 거야. 따라합니다. 나한테 성령님 임하셨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 자, 오른손 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생수의 강에 대한 기도가 하는데, 이 기도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강.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마지막 날 나는 강을 갖는다. 여러분의 기도가 강이 되는 거예요. 그 강이 되면 뭐예요? 국경을 넘어가, 대륙을 넘어가. 바로 그런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능력입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뭐 더 가야 되지만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또 준비하시고 직장도 가시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매 시간마다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 부흥에 이번에는 다 아주 탁월하거나 고고한 어렵고 한 말씀 없어요. 오늘 이 부흥회가 끝나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병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로 귀신이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교회에 120명 기도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 교회가 120명이 10일 동안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 그런 어퍼룸 120명 10일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